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 아난다가 다가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 며칠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난다요. 어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와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성실한데 사회에 나가면 번번이 실패한다 합니다. 수없이 노력했지만 되는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기도도 하고 절에도 다녔지만 희망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자식은 성실해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씨앗만 보지만 나는 계절을 본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자라길 바라는가?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어떤 씨앗은 봄에 심고 가을에 수확한다. 어떤 씨앗은 다음 해에야 비로소 싹을 틔운다. 사람마다 인연의 때가 다르고 전생의 업도 다르다. 세상에 피워야 할 꽃의 모양도 다르다. 지금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절이 오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아난다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하늘에 닿는다. 그러나 자식의 꽃은 자식의 계절에 핀다. 부모는 물을 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연못의 연꽃도 자기 때에만 피는 법이다. 그날 아난다는 홀로 오래 걸었습니다. 무거운 마음 속에도 조금의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돕는다는 것, 그건 어쩌면 기다림이다.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이다. 초여름, 목건년 스님은 한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지친 얼굴, 흐릿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목걸련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든가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매번 일이 막히고 돈도 모이지 않습니다. 이게 엇보입니까? 목걸련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밭을 일구는 자로구나. 씨앗도 뿌렸고 땀도 흘렸다. 하지만 흙이 거칠고 돌이 많으면 싹이 더디게 자란다. 그런 땅일수록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젊은이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목걸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너의 업이 얼마나 닦였느냐에 달렸다. 전생에 그대는 자신만을 먼저 생각했구나. 지금의 고통은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라. 업은 바위처럼 단단하지 않다. 마음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 정성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고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라. 그렇게 하루하루 닦다 보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젊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동네 어르신을 도왔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날 스님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한노모가 기원정사를 찾아왔습니다. 옷자락엔 먼지,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도박에 빠지고 술에 취해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어릴 땐 똑똑하고 착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거울로 보았는가? 아니면 그림자로 보았는가? 노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울, 그림자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추고 그림자는 뒤에서 본질을 숨긴다. 그대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기대와 두려움으로 덧칠해 왔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혼내고 더 훈계하고 더 간섭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이 흐르기를 바라면서 댐을 쌓고 있었구나. 자식은 물과 같다. 흐르게 해야 한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고요하게. 그 흐름을 억누르지 마라. 부모가 할 일은 옆에서 등불처럼 비추는 것이다. 부처님은 잎사귀 하나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잎사귀는 바람에 흔들린다. 하지만 햇살은 멈추지 않고 비춘다. 햇살처럼 비춰라. 그러면 자식은 스스로 자란다. 억지로 가지를 꺾지 말고 그늘이 되어 주어라.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제 거울이 얼마나 흐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저를 닦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는 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조금씩 어두운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는 고민스러운 얼굴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내 분신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기대와 다르면 깊이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돌멩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돌을 물에 던지면 파문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파문은 곧 사라지고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자식은 부모라는 연못 위에 던져진 하나의 돌과 같다. 잠시 흔들리지만 결국 자기 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부모가 그 물결을 억지로 멈추려 한다면 자식은 결국 흐르지 못한 채 멈추고 만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일부라 여길 때 자식은 자유를 잃고 부모는 고통에 빠진다. 그때 부처님은 연못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난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 하지만 진흙은 연꽃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영양분을 줄 뿐이다. 부모도 그러해야 한다. 자식이 내 뜻과 달라도 그것은 그 아이의 업이자 인연이다. 그 길에서 새로운 씨앗이 피어날 수 있다. 아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수행이다. 기원정사의 나무 그늘 아래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급히 사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깊은 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부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자타라고 합니다. 제 아들은 매사에 의욕이 없고 혼자 방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기도도 하고 무당도 찾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람이 아니다. 기도는 기다림이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며 곧 결과가 나타나길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진심을 닦는 행위이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일수록 더 깊고 더 조용해야 한다. 부처님은 작은 잎사귀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잎을 해가 뜰 때 바라보며 이렇게 염하라. 이 아이가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말 없는 마음은 하늘에도 닿는다. 그날 이후 수자타는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엄마, 나 밖에 나가서 좀 걸을게요. 그녀는 말없이 그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기원정사 인근 마을에는 늘 자식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마하대비라는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나쁜 엄마인가 봅니다. 옆집 아이는 의대에 붙었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아이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비교가 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각자의 때에 핀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따라 피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벚꽃은 봄에만 피고 국화는 가을에야 향기를 낸다. 어느 꽃도 서로를 보고 시기하지 않는다. 자신이 피어날 때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하대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밭을 가꾸는 농부다. 옆밭에 작물이 빨리 자란다고 해서 내 밭에 싹을 뽑을 수는 없다. 2년마다 엄마다. 성장의 속도는 다르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제 자존심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아이도 피어나기 시작한다. 비교는 사랑을 흐리게 한다. 사랑이 흐려지면 자식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생명이다. 거울을 닦듯 마음을 맑게 하라. 부모의 마음이 맑아질 때 자식의 길도 밝아진다. 그날 이후 마하대비는 비교를 멈추었습니다. 대신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조금씩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늦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인 날이었습니다. 제자 사리불이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며칠 전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걱정하며 밤낮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젠 마음까지 병들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냅니다. 그녀는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의 사랑이 약이 되지 않는 겁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사리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사랑은 강물이어야 한다. 흐르며 적시고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하지만 걱정은 강물이 아닌 바위다. 그대는 자식을 걱정이라는 바위로 눌러본 적이 있는가? 바위는 물을 누르지 못하지만 부모의 걱정은 자식을 짓누를 수 있다.
부모는 사랑으로 걱정하지만 그 걱정이 두려움이 될 때 자식은 자기 삶의 힘줄을 서서히 잃어버린다.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한 송이 낙엽을 집어 드셨습니다. 이 잎은 바람에 흔들릴 뿐 나무의 뿌리는 건드리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흔들리게 두되 꺾이지 않도록 믿어주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감싸는 침묵이다. 기도하며 바라보는 마음이 아이를 일으킨다. 그 말씀을 들은 사리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이미 아이에게 충분히 닿아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그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기도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심이 내려가자 사랑이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일자리도 잃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겼습니다. 어느 날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 부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독이 되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약이 되면 우리를 일으킨다. 그대는 고통을 약으로 바꾼 이로구나.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제 삶엔 고통이 많았을까요? 부처님은 손에 든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뜨리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고통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자라기 시작한다.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막아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때때로 그 고통이 아이의 삶을 여는 열쇠가 된다. 고통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자식이 어둠을 지나고 있을 때 부모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다. 앞서서 끌고 가지 말고 뒤에서 몰아가지도 말라. 그 아이가 스스로 빛을 찾을 때까지 젊은 수행자는 부처님의 발 아래에서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울음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정사에는 매일 많은 이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한 젊은이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께 죄인입니다. 시험에도 여러 번 떨어졌고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자리를 잡았는데 저는 아직도 제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절 믿어주셨는데 저는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자식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기억하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때 부모는 뭐라 하셨는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넘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진 않는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 위에 놓이지 않는다. 잘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젊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다. 그대가 어둠에 있을 때조차 그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단지 그대가 고개를 숙여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사랑은 잘 될 때보다 잘 되지 않을 때 더 빛난다. 부모는 자식이 꽃 피우길 바라지만 설령 그 꽃이 피지 않더라도 그 줄기를 어루만지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날,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는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도와야 합니까? 사랑하고 도우려 하고 바른 길로 이끌고 싶지만 때때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력감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도와야 하고 언제부터 놓아줘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의 연꽃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요. 부모는 연못과 같다. 연못은 물과 햇살과 땅을 주지만 꽃을 피우는 건 연못이 아니라 연꽃이다. 부모는 자식의 환경이 되어줄 수는 있어도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아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면 길은 막히고 마음은 괴로워진다. 사랑은 믿음이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자식이 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식의 인생이다. 부모는 그 길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말고 빛을 비추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나무는 말없이 서 있을 뿐 그 존재만으로도 자식의 쉼터가 된다. 아난다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길을 걷지 않지만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다. 그날 부처님의 이 말씀은 수많은 부모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